네, 오늘은 지금 읽으신 이 본문 가지고 형통할 때에 경계하라 말씀으로 제목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는 길에 차 안에서 갑자기 예전에 암송한 로마서 8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한 줄 아실 건데요. 로마서 8장을 예전에 암송한 것을 아마 한 10년쯤 지났을 거예요. 10여 년. 그것을 제가 이것을 잊으면 아주 고생해서 암송을 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고생한 것이 그냥 그 순간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 차에 그 구절을 좀 크게 예쁘지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암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쭉 암송을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유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게을러졌는지 예전처럼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외우다가 좀 암송을 이렇게 기억해내다가 순간 막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한 70~80% 수준, 이제 한 번쯤 보고 또 다시 시간을 좀 투자해야 바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점검하면 바로 암송할 정도예요. 그 정도는 되지만 지금 당장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암송을 제가 어렵게 했습니다. 어렵게 암송을 했는데 이게 문제더라고요. 잠깐 방심이면 그때 어렵게 암송한 그것도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제가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리더라 이겁니다. 참으로 허망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갑자기 그 예전에 암송한 그 암송이 생각나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허망해지더라. 그것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형통할 때에 경계하라. 제목만 봐도 무슨 말씀인지 뻔히 알 수 있는 그 말씀, 참으로 쉬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뻔한 말씀이고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무슨 시험 보듯이 배배에 꽈서 문제를 내지 않아요.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그 순종이 우리에게 어려워지느냐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바꾸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게 점점 의미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드린다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드린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수고와 우리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조차도 구원조차도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우리의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오직 은혜이다. 그래서 드린다의 개념을 가지고 오직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만, 자랑, 우리의 모든 정욕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교만을 통해서 이 말씀이 걸러지는 거예요. 뭔가 다르게 바뀌어버립니다. 나는 의식하지 않아도 내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자랑,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나를 믿는 것,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합니다. 돈 주시면 제가 이 돈으로 하나님 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믿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너의 호흡조차도 다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하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그 고백이 무엇이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와 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앞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걸 감사해요. 내가 내 물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11조를 떼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세상에서 수고해서 그 11조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고백을 들고 주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고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라 하시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하지 않고 다 나의 것으로, 내 잘남으로 나의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내 손에 쥐게 된 줄 알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느 순간 그쳐야 되거든요. 그치질 않아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장 21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알몸으로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는 것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또 그랬네요. 또 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오직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에다가 아니라 오직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어디서 이렇게 말할 때마다 오직이 들어가요. 오직. 왜? 오직이 있는 게 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좋아 보이잖아요. 성경은 오직 없습니다. 그런데 좋아 보여서 넣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하나님이 넣지 않았어요. 이게 너 있건 너 있지 않건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이것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아 보이고 해서 나도 모르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이 교만, 이 내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그 기쁨, 그것을 까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고 주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15절을 이제 주제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 15절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전에 이 말씀이 참 저에게 감동이었어요.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싶걸랑 섬겨라. 나는 여기에 오직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구나. 야, 정말 여호수아가 멋있는 거였구나. 나도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발전도 이런 생각에서 시작이 되지만 신앙의 잘못된 것도 이런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자,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멋있어. 이 멋있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나는 본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서 다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여호수아의 믿음을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단지 그때의 감상만으로 가볍게 결단하고 가볍게 결심하고 아주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가벼운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암송한 거 까먹듯이 곧바로 잊어버립니다. 곧바로 잊어버려요. 그러니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 너무나 좋아. 이 말씀 볼 때마다 새로워서 감동을 받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가 없고 감동도 없고 습관에 대한 신앙이 우리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이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습관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이 습관에 대한 신앙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생각에서 옵니다. 멋있구나. 바울의 믿음 멋있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진짜 멋있구나. 멋있는 것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약의 그 사도행전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는 그 능력을 보고 베드로 사도에게 그거 참으로 멋있군요. 주시는군요. 저에게도 그걸 주십시오. 돈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멋있습니까? 멋있으면 멋있으라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멋있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라. 변화가 되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또 어느 순간 잊으면 정말로 허망한 것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과 동화되는 신학을 우리는 세속화 신학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 이 세속화가 뭔지 아십니까?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과 고조를 맞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양보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니까 신앙이고 뭐고 그냥 좋게 내가 하나님을 전도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이를 드러내고 반발을 하더라. 그러면 한 발 양보해서 타협하고 그들과 이런 세속화 신앙, 세상과 동화되는 신앙. 세상이 저런데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해도 세상보다는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지 않느냐. 저기는 이만큼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만큼밖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춥고 배고픈 이웃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외면하면서 그들에겐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말로만 그들이 춥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소리 백날 해봐야 의미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장례식 가면 요즘 어때요? 결혼식 장례식 가면 알량한 봉투 하나 하고 정해져 있잖아요. 뭐 3만원, 5만원 뭐 이런 거. 친분 관계나 인척 관계나 이런 거에 따라서 5만원, 10만원 이런 게 거의 통념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딱 하고 그리고서 피로 현장이나 이런 데 앉아서 식당에 앉아서 뭐 합니까? 음식이 맛이 있네 없네, 신부가 예쁘네, 뭐 신랑이 뭐 잘생겼네, 키가 작네 크네, 이런 거 손님이 많네 적네, 이런 것만 더 관심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 실컷 하다가 그리고 밥 잘 먹고 그냥 돌아옵니다. 결혼식의 취지가, 장례식의 취지가 그게 아닌데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형식화가 습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가서 장례식이고 결혼식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나와 교제했으니 얼굴 안 비치면 문제고, 그러니까 사진 찍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습관에 대한 신앙으로
변질이 되지 않느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에 있어서의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입니다. 내가 이제 이대로 있으면 이 백성들 앞에 서서 가르침도 내리지 못하고 지도도 못하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왔으니 마지막으로 이들을 모아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갱신, 믿음의 갱신, 언약의 갱신, 새롭게 다시 이들에게 믿음을 깨우치고 우리가 함께 그동안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언약을 같이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자를 아무나 섬겨라.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섬겨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너희 섬길 자를 이제 분명히 하고 새롭게 다시 언약을 세우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때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인도하여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는 큰 이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셔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막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어도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고 물이 쓰라고 하면 물을 주셨고 단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그죠? 그 배역해서 그 연단의 세월이 광야 40년 세월입니다. 광야 40년을 연단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5년 동안 전국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전쟁을 다 끝내고 땅 배분을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들의 뇌 속에 그 땅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는지 몰라도 그 땅에 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홍해도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물이 쓰다 하면 달게 하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압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연단을 받고 전쟁을 통해서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전국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80먹은 갈렙이 창을 들고 와서 헤브론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갈렙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가서도 그 땅을 취하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헤브론 땅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80먹은 노구 갈렙이 창 하나 딱 들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하나님이 그때 40년 전에 45년 전에 나에게 이 땅을 내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걸 너는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나에게 그 땅을 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80이지만 주께서 주신 땅이니 내 땅이다. 그 산지를 내가 취하리라. 그래 가서 취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신앙으로 가장 성숙할 때였어요. 이때가.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아놓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하나님을 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할 때 이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가장 신앙으로 올바로 서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조상님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저기 부처님이든지 저 이슬람이든지 권사님 하고 싶은 대로 그들 섬기세요.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랍니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아니 뭐 목사님이면 목사님이지 왜 내 믿음을 가지고서 그런 소리를 해요? 기분 나쁘게. 지금 내가 얼마나 뜨겁고 감동해져서 지금 하나님만 사모하고 있는지.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자존심 상하게. 지금 이때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뜬금없는 생뚱맞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가 저쪽 조상들이 섬기든 저쪽 강 저쪽에 아무리 백성의 신들이든지 섬기든지 말든지 그렇게 네가 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서 어찌됐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긴 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지 않으면 반발부터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감동을 받고 있고 마음이 뜨거운 줄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17절이죠? 1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적으로 이 여호수아라는 목사님이 내가 지금 뜨거운데 그 나를 내 믿음을 무시하는 말씀을 했는데도 이 백성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백성이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런데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이거 백성이 얘기하는 거죠. 백성이. 자,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와, 역시 대단한 백성들이 생각이 나요.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 화난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지금 얼마나 강한데 사람을 뭘로 보고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어도예요. 죽어도.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가 한 겁니까? 백성들이 했어요. 백성들이. 이게 누구 생각? 내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는데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으로 주님께 표현을 합니다. 아니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왜 여호수아는 이처럼 충성스러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믿음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생뚱맞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우리는 교만과 겸손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교만과 자랑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어야만 됩니까? 그분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분이 어디 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은 내가 자랑하거나 안심하거나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암송을 했다고요?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막 암송해 했습니다. 예, 그랬다고요. 잠시만 방심하면 까먹습니다. 까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까먹으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암송을 잊어버리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동안 제가 투자했던 시간, 암송하느라고 고생했던 그 시간 다 끝나는 겁니다. 이미 끝난 거 저 많아요. 로마서를 제가 넉 장을 읽었습니다. 1, 2, 3장, 8장. 1, 2, 3장 다 까먹고 8장 하나 남았는데 오늘 차 안에서 그 생각을 하니까 충격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우리의 교만과 자랑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 경계하느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믿음으로 가장 충만할 때, 그때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시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생뚱맞게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딱 죽으면서 어떤 시대가 시작이 됩니까?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성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신앙의 암흑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가 결단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겠나이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절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할 때에, 온전히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 말씀을 하신 이유,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얼마나 신앙의 암흑기였습니까? 여러분, 미가와 미가의 신당 아시잖아요.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훔쳤더니 이 어머니가 자식이 훔친 줄도 모르고 막 저주를 한다. 온갖 저주를 다 퍼본 거예요. 뭐 이놈 요절해라, 뭐 고자가 되라, 아들도 못 낳아라,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아라, 뭐 가다가 픽 쓰러져라, 별의별 저주를 다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저주를 듣던 미가가, 돈을 훔쳐간 아들 미가가 저주가 얼마나 저주스러웠는지 두려워서, 어머니 제가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손을 들고 자백을 합니다. 야, 그 화성 연쇄살인범도 미가의 어머니 옆에 있었으면 옛날에 자백했을 텐데. 그렇게 자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다음부터는 이제 문제는 뭐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해버렸는데, 내 아들이 고자가 돼, 아들도 못나, 하는 일마다 망해, 뭐 가다가 폭폭 쓰러져. 이게 이대로 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아들인데. 그래서 한 짓이 뭡니까? 그 훔쳐간 돈의 일부를 들여서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래놓고 집에다가 요만한 방 하나, 우리처럼 해놓고 여기다 신상 하나 딱 놓고 신당을 꾸밉니다. 꾸며놨더니 이제 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 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은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로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똑똑했나 봐요. 형식을 잘 알아요. 말씀도 잘 알아. 아, 큰일 났네. 이거 목사를 자격이 안 되는 아들을 시켰으니 이거를 좀 제대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지금 이 산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집 축복을 이는 교회예요. 개인 교회.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우리 집 축복을 빕니다. 근데 지나가는 레위 청년이 딱 지나가다가 하룻밤 묵겠다고 밥 좀 주세요, 날이 저물어서. 봤더니 레위 청년이야. 미가의 어머니가 박수를 칩니다. 뭐요? 제사장을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형식을 갖추면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동안 부담이었는데 아들 빼고 이제 레위 지파로 다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 되는 저기가 아니에요. 모세의 후손이었어요. 이 청년은.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어찌됐든 내 복을 위해서 교회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고 우상도 신상도 만들고 이래서 섬기는 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 하나하나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다 미신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나의 축복을 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는 내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행위. 그러니까 내가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주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단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아까 말씀드린 갈렙도 80명으로 이끌고 그 층 하나 되고 전 이스라엘이 취하지 못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이 땅은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나 혼자만 가도 이 땅은 내가 취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갖고 취했는데, 이 단지파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야, 저기는 강적들이 살고 있으니 우리가 좀 취하기 쉬운 땅으로 가자. 그래서 북쪽으로 취하기 쉬운 땅을 찾아 올라가다가 미가의 산당을 봤습니다. 봤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진 거예요. 왜? 우리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파잖아요. 단지파. 미가 같은 가정이 아니고 단지파는 부족입니다. 나라예요. 우리가 나라인데
신당도 하나 없어. 교회가 하나 없어. 예배당이 야 이거 뺐자. 신당 다 뺏어버리고 제사장 그 청년 뺏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죽을래? 아니면 그냥 이거 줄래? 뺏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빌기 위하여 강도짓을 해서. 이게 나라당이고 이루어진 일에 이때가 사사시대예요. 어떤 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돌아가시고 계속 타락을 한 겁니다.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사사시대에 어떤 레위 지파가 그 첩이 간음을 하고 이제 쫓겨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첩을 쫓아보내고 나니까 첩이 이뻤나 보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워서 데리러 가야지. 그래갖고 첩 있는 곳을 가서 데리러 갑니다. 그러다가 첩을 데려오면서 한 곳에 묵었는데 베냐민 지파에 묵었어요. 마을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그 첩을 내놔라. 거기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에게 농부의 집에 유숙을 하고 있는데 밤늦게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여인들을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겠노라. 이래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 줄 테니까 대신 이 딸들로 너희가 만족하고 그냥 가라.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첩을 그리워서 데리러 간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 살라고 자기 첩을 내줬습니다. 밤새 겁탈하고 학대하다가 죽여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떨 때 개인과 나라와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때가 어떤 때?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너희가 택할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굳건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서 믿음을 체크하고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서 타락해 간 그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끝간데없이 타락한 모습. 성경의 가장 신앙의 암의 시대. 그 시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오늘 여호수아가 점검하는 이때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정말로 선줄로 생각할 때, 아니 선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죄 많은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삶을,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어려워요. 아담과 하와와 비교하면. 그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의인 욥이라고 하나님이 욥처럼 순전하고 온전하며 정직한 자는 내가 보지를 못하였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의인 욥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 온전히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그 속에서도, 축복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참으로 겸손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허락하소서. 그것이 기쁘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부귀와 명예를 함께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이 말년에 어땠는지 창원 보십시오. 열왕기서에 보십시오. 말년에 어땠습니까? 그가 말년에 여호와를 떠났더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도 자기가 그 지혜를 갖고 생각을 누가 합니까? 솔로몬이 해요.
그 주신 그 지혜를 솔로몬이 생각할 때도 내 생각과 같은 지혜가 없어요. 없는데도 똑똑한 척하고 생각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지 구별하였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우리 없습니다. 없는데도 교만하게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삽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도 솔로몬은 떠났어요. 우리에게 교만이 틈탈 틈이 어디가 있습니까? 베드로 예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많은 이적을 같이 받고 먹었고 누렸어요. 12제자 중에 수제자랍니다. 그럼 그가 미리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알려줬어요. 그러니 경계하라. 그럼 그걸 손바닥에 적어놓고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야 돼. 이러고 다녔으면 부인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죽어도 안 하기라 했어요. 그랬는데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 판 사람이 누구예요? 판 사람이 가룟 유다. 유다야 원래 뭐 그런 놈이니까 팔았겠지. 그러면서 유다를 우습게 하는데 여러분, 유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누린 사람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 들었습니까? 직접? 안 들었죠? 오병이어 떡대는 거 봤습니까? 유다는 그거 날린 사람이에요. 먹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팔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 예수님이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이 겸손을 통해서 신앙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무엇으로 씁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 매번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길에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나주셨고 그 이후에 주님께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만나주셨습니다. 이 만나주신 게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만납니까? 200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 앞에 있는 믿음이 뭐냐면 앞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경험이에요. 믿음의 경험. 이 믿음의 경험이 하나 둘씩 쌓여서 우리를 조금 더 온전히 채우게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 옛날에는 펌프 아시죠? 펌프. 마중물. 펌프 이렇게 펌프질 할 때 저도 시골에 살아서 펌프질 많이 했는데요. 펌프질 할 때 어떡합니까? 그 바가지로 물 하나 이렇게 떠갖고 펌프에 넣고 이거 해야 그래야 물이 솟아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펌프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마중물이 없으면 그 펌프에 집어넣을 물이 없으면 그러면 이 물은 우리가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이틀 동안 먹을 것도 못 먹고 물도 없어서 이제 뭐 죽어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죽이시면 안 됩니다. 알려주세요. 갔더니 나무가 하나 보이고 거기 막 달려갔더니 펌프가 하나 있습니다. 지어낸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주 똑똑하신 분들은 펌프가 사막에 왜 있겠습니까? 펌프가 있어요. 그 봤더니 편말이 있습니다. 막 급한 마음에 이제 펌프니까 목이 타요. 이제 뭐 한 방울이라도 빨리 마셔야 되는데 편말을 읽었습니다. 나무 밑에 물통을 이 빈 병에다가 마중물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넣으면 목이 마른 김에 발견하자마자 마셔버릴까봐 그래서 땀을 파서 그걸 꺼내야 됩니다. 그걸 꺼내시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그 물을 마셔버리면 잠시의 갈증은 풀 수 있으나 이 사막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꺼내서 잠시의 갈증을 참고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하면 장담하건대 100% 물이 나옵니다. 쏟아집니다. 충분히 먹으시고 당신 배낭에 있는 수통에 물 가득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당신이 쓴 마중물 그 들어있는 그 빈 병에 다시 마중물을 채워서
그 나무 밑에 원래 있던 그대로 묻어 두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물을 홀짝 마셔버렸는지 아니면 시킨 대로 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이 타요. 마셔버릴 수 있습니다. 마셔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셔버리지 않고 그대로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하면, 그걸 참으면, 그걸 인내하면 나도 살고 잠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벗어나게 되고 다음에 또 이 사막을 헤매는 그 사람도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중물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면서 만난 믿음의 체험들입니다. 저보다 권사님이 그 체험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보다 수십 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 체험을 믿음으로 붙들고 부여잡고 내가 자랑하고자 할 때, 교만하고자 할 때, 욕심이 나거나 세상으로 나가고 싶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마중물로 만드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 신앙의 전쟁터는 그렇게 어려운 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암송하고 있지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한 나라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인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의뢰한 게 아닙니다. 방법은 많아요. 내 생각으로 할 방법은 여호사밧 왕에게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힘이 안 들면 도망가면 되고 피난 가면 돼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 나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를 해요. 간구를 하는데 그것으로 멈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나는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읽으셨으니까 17절, 12절 읽으셨는데 17절 한번 다시 읽어주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 마중물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그 병사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할 때 다윗이 도시락 들고 형들에게 줄 도시락 들고 그 전쟁터에 갔다가 그 블레셋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해서 의기에 차서 사울 왕에게 나가 내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를 전쟁터에 보내주셔서 저의 목을 따게 해주세요. 나를 전쟁터로 보내주세요. 내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쓰러뜨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쟤를 봐라. 쟤는 3m가 넘는다. 너는 지금 요만하지 않느냐? 쟤가 창칼이 너보다 크다. 너는 갑옷도 들지 않았고 너는 무기도 들기 힘들고 근데 내가 어떻게 저를 이길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 위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리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뭔 뜻입니까 이게? 다윗이 양칠 때요 늑대와 이리와 사자와 곰이 다윗이 어린 목동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동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그가 그 경험을 수없이 했어요. 사자가 쳐들어와서 양을 막 물고 갈 때 내가 그걸 못하게 하면 사자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그것들을 물리치게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나에게 수십 번 곰도 그랬고 이리도 그랬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나이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시게 하셨나이다. 내가 저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나이다. 그러니 나를 보내소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비웃죠. 그랬더니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걸로 모든 게 끝나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이어야만 됩니다. 이걸로. 이게 뭡니까? 신앙의 마중물. 우리가 체험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 체험, 그 경험을 꼭 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놓치면 우리는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헛된 고백이 됩니다. 나는 다른 신들을 우리는 절대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헛된 고백이 됩니다. 그 신앙의 마중물, 그 경험을 꼭 쥐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최대 신앙의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직 누가 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합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병은 누가 치료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가정의 모든 불안은 누가 형통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체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 읽으신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니라요. 그 바로 뒤에 말씀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 내 모든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너의 모든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절망이 무엇이냐? 내가 권사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정집사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집사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맛보며 그 맛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하여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나의 호흡조차도 주일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이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한 고백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친절한 고백이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누릴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내가 기뻐할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게 하사 오직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얼굴만 구하며 그것을 통하여 내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